반은 반은 그거 무슨 반대? 몰라. 아파요. 에이 그건 아니지. 요로 끝나잖아. 아파. 아파가 있잖아. 아파. 어디 있냐? 여기구나. 얘들아, 응.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았어. 알았다. 굿나잇. 나이. 바이블. 아빠 굿나잇. 굿나잇. 응. 아빠 얘들아. 굿나잇. 뭐하냐? 너 머리 받고. 벌써나? 나? 원산 폭격을 하고 있네. 완전 폭격이 뭐야? 지금 그 네가 한 거. 그게 뭔데? 머리 받고 벌 쓰는 거 엉덩이 들고. 왜냐면은 잘 때마다 이러는데. 응. 혼났을 때마다 그러는데.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네. 근데 누구한테 혼날 때 그렇게 서이나? 어? 어디서 혼날 때? 학교에서? 아니? 그럼 어디서? 집에서. 집에서 누가 혼날 때 그렇게 해 너를? 깜짝 놀랐네 아빠나. 밖에서 누가 그렇게 벌 세우는 줄 알고. 집에서 누가 그렇게 널 벌 세워? 큰일 날 소리 하네. 그 누가 아빠가 엄마가 그렇게 벌 세우는 사람 있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밖에 나가서 알았어? 그건 아동학대야. 아동학대. 아동할 때가 뭐야? 아이들을 막 다루는 거. 어. 그럼 벌로 처벌받아. 엄마 아빠가 벌받아. 감옥 가고. 아빠 엄마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무슨 혼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래. 읽어볼게.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잠들기 전 한 구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는 예수님 보러 간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간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따라가며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어떤 엄마 아빠는 아기를 안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물었어요. 아빠.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난 아빠가 안 보여. 아빠가 아기 들고 있는. 엄마는 보이는데 아빠가 안 보여. 아빠가 그러네. 아기를 낳는 아빠는 안 보이네. 그렇지. 엄마 아빠가 대답했어요. 이제 곧 만나게 될 거야. 거의 다 왔단다. 얼마 후 드디어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주위에는 제자들이 빙 둘러서 있었답니다. 엄마 아빠들은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저희는 아주 먼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여기까지 왔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신 분인데 이런 작은 아이들을 만나달란 말이오? 지금도 사람들 가르치느라 바쁘신 것이 안 보이시오? 엄마 아빠와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에 기운이 빠져서 터덜터덜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얘들아, 이리 돌아오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엄마 아빠는 아이들과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절대로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너희도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답니다. 예수님은 작은 아기들도 품에 안고 축복해 주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아이들 중 한 명이라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지. 정말 즐겁고 편안하고 사랑받는 느낌일 거예요. 아마 행복해서 절로 웃음이 나오겠죠?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어린아이를 사랑하셔서 기뻐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예수님은 이나 원아를 너무나 사랑하신단다. 누가복음 19장.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잠들기 전 한 구절.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 아멘.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열심히 고개를 내밀어 보았어요. 거리는 예수님이 여리고 성읍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로 무척 붐볐지요. 하지만 키가 아주 작았던 삭개오는 사람들 틈에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누구도 삭개오를 앞줄로 보내주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부자가 된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저를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삭개오가 아무리 소리쳐봐도 어느 누구도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그때 삭개오의 눈에 뽕나무 한 그루가 보였어요. 삭개오는 얼른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우와, 이제 모든 것이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나무 쪽으로 걸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나무 바로 아래에서 삭개오를 올려다보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으려고 한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그리고 우리 집에 오신다고?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서둘러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맛있는 저녁을 대접했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불평했어요. 예수님은 대체 왜 세리 같은 죄인의 집에 머무시는 거지? 아빠 딱 2년 만에. 그치. 하지만 사람들의 돈을 빼앗은 세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될 수 있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 제가 가진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빼앗았던 돈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며 대답하셨어요.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해 주러 왔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구나.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고 제가 필요한 것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제 친구여서 정말 기뻐요. 예수님이 저를 잘 아시고 돌보아 주시니 참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예수님은 원아 이나를 아주 잘 아신단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나를 기억하라. 잠들기 전 한 구절.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도록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기다리셨어요. 해마다 유월절이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양고기를 구워 먹으며 오래전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신 것을 축하하곤 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었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유월절 식사를 어디에 준비할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이 보일 것이다. 그가 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면 집 주인이 큰 다락방으로 안내할 것이다. 그곳에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여라. 그날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앞에 놓고 둘러앉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함께하는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기다렸단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기 전까지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난 후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것이고 제자들도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 한 덩어리를 조금씩 잘라 나누어 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빵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란다. 앞으로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잔에 포도주를 부어주셨어요. 이 포도주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이며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앞으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마지막 식사를 마친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답니다.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해요. 제가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신단다. 마태복음 27장, 28장, 누가복음 23장, 24장. 슬픈 날, 그리고 기쁜 날. 잠들기 전 한 구절. 하나님은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아멘. 6월절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두운 밤중에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갔답니다. 어떤 제자를 들고 오라고 했지? 로마 군인 아니 어떤 제자 가룟 유다.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 군인들에게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알려준 거야. 왜 알려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거지. 신이 배신. 믿음에서 달아난다고. 그래서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계획.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분이야. 우리들에 대한 계획도 있어 없어? 있어. 있지. 그 그렇게 계획.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자꾸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응. 이렇게 그럼 안 해줘?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 알려주실 수도 있지. 어떻게? 알게 해주실 수 있는 거.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다거나 아니,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된다거나 어떤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 아,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자, 이제. 근데 힘들어.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갔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많은 백성들이 따르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막으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기에 예수님은 잠잠히 순종하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은 정말 슬픈 날이었어요. 하늘도 마음이 아픈 듯 캄캄해졌어요. 제자들은 이제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동굴 무덤에 모셨어요. 그리고 무덤 입구를 아주 큰 돌로 막아 놓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답니다. 그날 새벽 여인들 몇 명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들고 향유가 뭐야?
냄새 좋은 기름. 향기 나는 기름. 오케이.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인들 앞에 눈부시게 빛나는 천사 2명이 나타났어요. 왜 여기서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어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알려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전하여라.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지요. 여인들은 천사가 한 말을 전하러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지 뭐예요? 여인들은 너무나 기뻐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안하여라.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면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전하여라. 그래서 여인들은 제자들을 찾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요.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 기뻐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예수님은 살아계신단다.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1장. 다시 오실 예수님. 잠들기 전 한 구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한 번은 길을 가고 있던 제자 2명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오래전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셨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다. 너희는 내가 이야기했던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것을 보았으니 이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고 전하여라. 며칠 후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였어요.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 그냥 돌아오려고 하던 참에 바닷가에 한 사람이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 사람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얘들아,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말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아라. 제자들은 그대로 해보았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물 가득히 153마리나 되는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요한이 외쳤어요. 저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 그제야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는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나머지 물속에 첨벙 뛰어들어 헤엄쳐 나왔어요. 예수님은 바닷가에 숯불을 피우고 빵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방금 잡은 물고기도 몇 마리 구워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얼마 후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셔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세상 모든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라. 하지만 내가 특별한 능력인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 위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곧 구름 사이로 사라지셨답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때 후련히 천사 2명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너희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하늘에서 오실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락방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렸답니다.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저를 위해 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려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정말 기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거란다. 아직도 안 잤어. 이런 것도 있는데.